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12절까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합해서 합독합니다.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신다.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고 무슨 말로 어떻게 변명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살폈던 내용들을 이렇게 쓱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밟힐 만큼 서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무릎인 이 손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 몸을 죽이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그 5절에 보면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참새 5마리가 요 내용이 쓸데없는 관심은 주로 성경을 연구해도 왜 5마리냐? 이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무슨 비밀이나 된 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쓸데없는 거죠. 10마리든 이거는 그 당시에 시세예요.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 건 그냥 그 당시에 시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지금 갑자기 왜 이런 은유를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앞에 부분부터 한 번에 쑥 살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 불을 가운데 방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거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결제날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돌아오는 결제날을 두려워하죠.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주님이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꿰뚫어 보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인생들이 뭘 지금 어려워하고 마음에 뭘 두려워하는지를 주님이 정말로 몰라서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은 정말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꺼낸 건 2절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그리고 11장 54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11장 5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순화돼서 번역된 거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분노에 찼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그냥 야단치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에이 나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다른 본문이나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잡아서 죽일 궁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쫄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당장 지금 알아챘기 때문에 이 은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부터 계속 그 가장 중요한 용어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참새 얘기하면서도 또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백성은 아직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내용도 다 제자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도. 그러면 제자들도 지금 54절의 분위기를 읽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간 게 아니라 잡히기만 해봐. 이번에는 가만은 안 있을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대장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있으니까 이 당시에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가장 그 계급사회에서, 유대의 계급사회에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71명, 71명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회의 풀네임, 전체 이름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71명 가운데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고, 이 71명이 그 당시 제일 권력이 막강하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예수님의 잔당인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게 이제부터는 아이고 되게 불안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굉장히 큰 위험에 빠졌어요. 그쪽 대장인 저한테 너 이놈 자식 그리고 막 협박을 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멀뚱멀뚱 거기서 뭐 참외나 깎아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분위기를 딱 보면 이거 위험한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는데? 근데 보니까 목사님도 뭐 힘 못 쓰게 생겼고 이거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게?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그 고민이 제자들에게 지금 쫙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의 은유를 얘기한 거예요. 앞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죠. 야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그런 놈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고 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계셔. 이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참새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을 의미하는 거. 하나하나를 세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도.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누구의 손에 딱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까부터 두려워하지 마. 너네는 잘 모르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이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참새까지 다 샌단 말이야. 이게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예를 좀 더 강력한 거를. 근데 강력하면 제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야 이놈아 저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는 정말로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뭐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저 하늘에 뭐 태양이든 명왕성이든 저 별들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은 건 맞지만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봐야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참새 얘기. 근데 그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걸
제자들이나 우리는 피부에 와닿게 또 못 느껴요. 자꾸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돌아오는 카드 연체 대금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7절로 넘어가요. 동일한 맥락이죠. 읽을게요. 시작.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 오늘날 언어로 보면 참 웃기게도 예를 드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앞문장과 뒷문장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니 뭘 좀 대단한 걸 말씀하셔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머리카락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못 세죠.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부분, 하나님은 전능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로는 좀 우스꽝스러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주님이 지금 농담할 때는 아니죠. 왜냐면은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11장 54절의 분위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네 죽었어. 그리고 다 갔거든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잔뜩 찌푸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를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무슨 위트가 있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참새 얘기도 나온 거고 머리카락도 다 나온 거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잘 말씀을 드리려면 무슨 예를 들으실까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확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알아듣게 하려면 우리가 사는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비유를 드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놓고 또 참 재미난 표현,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유 주님도 참 사람이 귀해요? 참새가 귀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피조물에 원래 불과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인데, 하지만 주님은 인생들을 영혼으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냥 당연히 참새보다 사람이 귀하지. 이 당연히 귀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참새도 6절의 말미에 하나님은 그런 참새를 잊으신다고 그랬어요?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잊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더 귀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잊는 게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9절로 보면 그 의미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잊으신다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귀한 것과 그 귀한 것을 잊지 않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참새보다 귀한 거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참새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귀한지 만약에 하나님이 지혜만 주면 우리 같은 참새들은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스스로가 자조하면서. 여러분 바닷가의 멸치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 그걸 무슨 예라고 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멸치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귀할까? 우리가 귀할까? 근데 귀한 거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귀한 게 있고 절대치가 있는데 멸치랑 우리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치라는 거예요. 근데 귀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사람과 다이아몬드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제 머리만한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발견이 됐어요. 이거 못 사죠. 저 팔아야 뭐 얼마나 받겠어요. 56년, 57년산 뭐 사람 팔아봐야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죠. 근데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귀히 여기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제일 귀히 여기시는 건 누구예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그러니까 귀하다,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것 많죠. 값진 것도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값으로 치면 더 비싼 것도 많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는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비쌀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는 누가 제일 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인 거죠. 어린이의 영혼이 비싸겠어요? 57년 6년 산 제 영혼이 더 비싸겠어요? 57년 산이 더 비싸요?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치는 또 동일한 거죠. 이게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방식의 정리가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어린 영혼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위법하게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홀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흑인의 영혼이 귀해요? 우리 황인종의 영혼이 더 귀해요? 똑같죠. 이건 하나님한테 혼날 비유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한동안.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귀하다, 무엇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요 말과 같이 이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들보다 당연히 귀하죠. 뭐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입만 아프죠. 그렇지만 여기서 귀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절대치가 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 정도 좀 수준이 낮은 비유로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돈, 물질 이런 것들이 자꾸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두려움에 관한 거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치 이런 주제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는 소중하구나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참새도 하나하나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관리를 더 잘하시겠지.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5절에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장하고 계시니까 결론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집에 가면 또 우리가 다 이 말씀은 다 날아가고 까먹는 거죠. 그래서 30년을 목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까먹어 주시니까. 근데 8절부터는 다른 얘기예요. 다르지만 같은 얘기거든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이거 예언이거든요. 주님의 예언과 같은 거잖아요. 누가 해요? 8절, 9절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는 경력이 다양하잖아요. 주님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처음에 잡혀갔을 때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잡혀갔을 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기 그대로라면 주님도 9절에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베드로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르다고 할 것이야. 여기 베드로가 딱 다행이죠. 그래도 수제자가 걸렸으니까. 근데 이 말을 왜 해야겠어요? 8절부터 갑자기 앞에 부분과 같으면서 또 다른 얘기라고 했죠. 왜 주님을 안다 모른다 얘기가 갑자기 주님이 나온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온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막 협박을 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언젠가 이제 올 얘기를 예수님이 예언처럼 한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를 안다고 하면 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계속 두려움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오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욕망. 인간의 헛된 욕망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없으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8절에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를 안다고 모른다고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앞부분에서 워낙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서슬 시퍼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분명히 주님 이후에는 사람들이 협박할 때 저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제가 그 제자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한편으로는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 거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갑자기 안다 모른다 얘기했는지 이제 명확히 아시겠죠?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고 만약에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증명할 거다. 근데 이 증명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5절로 가면 영혼을 지옥불에 넣는 권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본문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쫙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데 주님이 편 들어줄 일이 없죠. 더 재밌는 건 10절부터요. 누구든지 나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도 더 뜬금없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은 뭘까요? 여기서 본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참새 얘기했죠. 머리카락 얘기했죠. 거기서 세세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 4절, 5절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도 처하게 할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 다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일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부지부식간에 또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한 거죠. 자살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전체 말씀에 아까 11장 54절의 결론이 11절 12절에 나와요. 보세요. 아까 54절에서 협박했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너희가 회당이나 관리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도 아까 협박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언젠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단원의 요 앞부분에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나온 이야기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말로 모면해야 될지 변명이라는 건 그 얘기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너희가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닌데 이게 원문 이대로 해석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한국어로 안 가르쳐 주세요. 어떤 선교사도 순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언어는 이게 성령의 언어는 다양해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모든 그 선지자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때를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상상했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이 생각날 거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다가 걸렸어.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야 모면할 수 있겠어요? 변명은 어떻게 변명하면? 이게 지금 일제시대예요. 아니면은 6.25 때 공산당 앞에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다 끌어다가 한 곳에 몰았어. 그럼 우리도 이 본문을 의지해서 주님 저기 제가 말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뭔을 가르쳐주면 모면할 수 있겠어요? 변명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이 본문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뭘 꾸며대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뭘 주시겠어요, 여기서? 지혜? 뭐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다른 거예요. 지혜와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그러죠. 저는 순교한 모든 분들은 담대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생각하게 하지 않으신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안에서 지혜와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면 말할 수 있겠어요? 벌벌벌 떨지. 거짓말 함부로 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다고 표현하는 그 자체도 너무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 그 소설이었는데 김은국 선생이 지은 순교자라는 거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6.25가 배경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만 살르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이 순교자죠. 그쵸? 사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그래서 그걸 조사했어요. 근데 누구를 죽인 줄 아세요? 살겠다고 거짓말한 사람만 다 죽이고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킨 한 사람만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땐 누가 순교자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순교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살겠다고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비굴해요. 더 두려운 거예요. 참된 담대함, 성령이 주지 않으면 그 배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좀 더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이건 언어나 단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풀려날 거예요. 이런 정도의 지혜 가지고는 이 본문이 해석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심령을 듬직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다시 5절에 걸리는 거거든요. 5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위기 앞에서는 담대함이라고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줘요? 내 마음에서 나와야 자연스럽게 담대함이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12절까지 11장 54절에서 시작된 논란이 다 끝이 나고 정리가 되는 거죠. 호랑이 앞에 물려가도 담대함은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말해요. 지금 주님은 여기서 영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육신을 죽일 수 있는데 육신 죽이는 거에는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주로 그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주님이 지금 차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무리 잡혀가도 담대함이 있으면 너희의 영혼은 살 것이야. 어렵죠.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도 영과 육을 넘나드는 얘기인데다가 정말로 여기에서 어떤 배경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지를 정확히 모르면 구절 하나하나가 다 따로 노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냥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확인받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천국 가시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여유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말씀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뭘까? 근데 그건 몇 마디 언어로 정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것으로 더불어 말미암는 담대함, 결국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구나. 제가 배용규 목사님 관련해서 일대기 쓴 건 아실 거고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가면서 그 얘기를 했죠. 먼저 갑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생일날
죽었어요. 7월 25일이 생일인데 7월 25일 날 순교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증언이 된 거니까. 내 생일날 수박이 나왔어. 되게 기뻐했겠죠. 그러고 나서 배형규라는 사람을 불러낼 때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 먼저 갑니다. 남은 인생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담대함이죠. 만약에 살고 싶으면 아우성을 쳤겠죠. 남은 사람들이 다 증언했겠죠.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아주 추한 모습 다 보이고 가셨어요.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는지.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근데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가면 좋겠어요? 순교자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20년, 30년 연습해도 순교가 될까 말게. 순교자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습해야죠. 요 11절, 12절을 염두에 두면서 성령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겠구나. 담대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만 마지막 순간에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먼저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안 갈 테니까 저 따라오시자. 참 그런 말씀 생각하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거죠. 우리 아침에는 굉장히 소소하고 작고 그런 면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오후 시간에는 정말로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모든 것이 순교도 하고 일상생활의 소소한 평안도 누리고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는 거나 오늘 저녁에 순교하러 가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게 더 대단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인사 나누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행복이고 축복인 거고 저녁에 아주 너무 위험한 가운데 처해서 순교하러 가는 것도 일상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이 잘못되는 거죠.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실천하라고 그랬거든요. 내일 시한부 인생 내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부터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내일에 대한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뭐 영화 보러 가자고 그러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암 환자들 놔두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사형 선고 내렸으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적어도 그 정도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새보다 나은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 확신하시죠. 성령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도 확신하죠. 그걸로 매일매일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참새와 우리의 영혼이 비교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작은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죠. 머리카락 세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든 혹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하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 이면에 여전히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여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곱씹어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조차도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명철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날마다 더 묵상하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